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이지요. 그는 헝가리계 미국인 마술사입니다. 이분은 탈출 묘기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물쇠나 족쇄를 아무리 많이 채워놔도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술사였지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뱀장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놔도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잠금 장치를 다 사용합니다. 관에다 넣고 못을 박기도 하고 또 보일러통에 넣고 그 통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또 쇠로 된 우유통에 넣고 우유를 가득 넣어서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에서 다 탈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후디니가 1926년 10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통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것이지요. 그 부인은 이 남편이 죽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초상화에 촛불 하나 켜놓고 남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그 앞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저 땅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후디니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배드 뉴스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사랑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권세와 재물도 다 내게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건물에 가보세요.
1층부터 쫙 있는데 4층이 없어요. 왜 4층이 없을까요? 보통 F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라는 단어가 죽을 사자,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4층을 건너뛰고 5층을 하든지 아니면 4층이 있더라도 F층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 쓰는 거 세상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빨간색으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 쓰면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삶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아픔, 배신과 좌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지요. 범죄 이전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지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답되었고 우리의 영은 즉시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멸망과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승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출의 달인 후디니도 죽음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도 죽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광복절입니다.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 해방의 날, 영적인 광복절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나오지요.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명의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 거기에 보면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그리고 결국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누구일까요? 두 명의 마리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첫날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둘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던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천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았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았을 때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신을 도둑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앞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눈을 뜨고 코베임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요? 이제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징계하고 또 감옥에 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들려주었지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쭉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친히 보여주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만약에 개복숭아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나무에서는 개복숭아가 열립니다. 참복숭아는 열릴 수 없는 것이지요.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품종과 그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활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일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눈을 뜨는 곳은 천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부활은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두 명의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첫 번째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슬픔이 있는 일입니까?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모두 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병사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을까요? 무서운 것이 없을까요? 슬픔이나 고난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때로는 삶 가운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큰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딱 다른 점이 있지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움이 있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이 두 여인도 똑같은 감정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지키던 자들과 두 여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두 여인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큰 기쁨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병사들은 어땠어요? 큰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서움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감정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좌절하면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산 하나 넘으면 이제 끝이려니 생각했는데 넘으니까 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좌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큰 기쁨.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나쁜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삶에는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기는 힘들지요.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참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며 슬퍼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만 받고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예비되어져 있다.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경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이 두 여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향한 경의와 또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포함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예배의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여인들처럼 엎드려서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진정한 경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각하는 것, 준비 없이 허겁지겁 들어오셔서 저 헌금함 앞에서 지갑을 열고 헌금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모습,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후 끝나고 뭐 결혼식을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와의 모임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 모임에 맞춰서 내가 그 모임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래서 그 모임에 맞춰서 옷을 입고 주일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절대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여인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모든 제자들 다 두려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는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요. 직접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보자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지요. 부활체 예수님께서 어딘들 못 가시겠습니까? 각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갈릴리로 모여라 라고 충분히 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위임령,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라고 대위임령,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해오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위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갈릴리로 빨리 가라 재촉하십니다. 왜 그러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추억이 깃든 곳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발견한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었던 곳이지요. 바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자신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갈릴리로 다시 모으신 것,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귀한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라. 바로 이를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복음을 나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변 직장 동료에게 전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그 치하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뛰어나왔지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방의 날, 광복절인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는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정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 세상에서 돈이 최고로 알고 거기에만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 고통, 두려움, 우울함,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겠지요.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주는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와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기뻐하고 또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러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